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논쟁이 있었고 세 가지 비유와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가이사의 세금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많은 분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여겨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세금 잘 내는 게 맞죠.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였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일제강점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를 더 압제하고 착취하고 연약한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는 데 사용될 거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세금을 열심히 낸다는 것은 그건 매국노적인 행위가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네. 세금 내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매국노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 하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세금 못 내게 하는 그런 위험인물로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릴 아주 교묘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내라고 하신 게 아니죠. 이 데나리온을 소유한 것 자체가 성전에서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내고 이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라는 대답에 가까운데 명확하게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죠. 가이사가 주었다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것이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고발한 죄목 중에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예수가 그런 위험한 인물이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걸로 해석한 거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어쨌든 네가 그거 가이사 거라 생각하면 내라고. 예수님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죠? 그런데 또 매국노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세금 내지 말라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정말 탁월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고발할 수가 없을,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는데 주님은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날 사두개인들이 들어왔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서로를 공존이 불가능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두 부류의 논쟁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용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우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라고 하시면 돼요.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사독이라는 두 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라는 의미로 사두개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도 이거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대제사장 그룹, 종교적으로 보면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그리고 친로마적이면서 현세적인 내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예컨대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니엘 12장 2절 같은데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부활에 대한 구절들은 모세오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선지서들에 있거나 시편에 있거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후 세계의 교리를 부인해요. 사두개파는. 당연히 심판이나 상급이나 부활이나 천사들, 영 다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 25장에 계대결혼,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간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이게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 그 전에는 그 시기에는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던 법 같아요. 신약 성경에 이 계대 결혼이 시행된 어떤 흔적들은 없고 또 성경 밖의 문헌들에도 없는 것들을 보면 신약 시대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명기 25장에 보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결혼한 형이 죽을 때 동생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도록 이 법이에요.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여인과 7 형제가 다 계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여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그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네. 저는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멍청한 애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됐잖아요. 예수님한테. 그죠? 사실 이런 가정, 이런 예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과 결혼해서 만약에 다음 세계가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되느냐?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29절. 너희가 2가지를 몰랐어요? 성경도.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사람은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내요? 하지만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오해한 거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지도 못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교회를 안 나와요, 이 권사님이. 지금도 아마 안 다니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안 다니셨어요. 제가 확인할 때까지. 왜 안 가시는가?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 그 인간하고 천국에서 또 만날까봐. 남편이었던 장로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돌아가시자마자 아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됐는데 안타까워요. 또 이것 때문에 되게 슬퍼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셔요. 천국에서도 남편 장로님하고 함께 부부로 살고 싶은데 특이하신 분이죠. 어쨌든 천국에서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같이 부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셔서 참 여러모로 다양하구나 인생이.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천사들이 시집 장가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 그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하고 부부가 돼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돼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조차도 달라지고요. 전혀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체인지돼요. 우리 몸은 이 지구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죠. 근데 이 지구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몸도 그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변화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는 이 세상에 사시기에 적합한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는 이제 그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신 몸으로 부활체, 체인지 되셨잖아요. 문을 굳게 걸어 잠궜는데도 쑥 들어오시고 그러면서도 구운 생선도 드시고 떡도 잡수시고 그러면서 또 다시 사라지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국에서 저 세상에서 사시기에 적합하신 몸의 형태로 변화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을 예수님은 논증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고.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시편이나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설득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출애굽기니까 모세오경이죠.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아브라함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옛날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으로 예전에 세상에 있었고 죽은 후에 부활하여 지금 내 앞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오경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콧대 높았던 사두개인들이 참패를 당했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마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갔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하죠, 여러분. 뭐가 위험하냐면 사람은 자기 가치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상을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신학적 입장이 내세는 없다예요. 이 세상이 끝이다.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해가면서 매국노적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죽은 후가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될 테니까 이렇게 큰 낭패가 없죠. 그래서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요.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다들 조롱하잖아요. 네가 죽어봤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설득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아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뭐 이따 해도 착하게 살면 되겠지, 양심대로 살면 되겠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도박하듯이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만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부활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 그런 의미에서 다 사두개파예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고, 그것이 오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기독교가 옳은가 보다 할 수 있도록. 니체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본다면 나도 기독교를 믿을 용의가 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살겠죠. 이 세상 전부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 세상에 우리는 살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불어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천국을 믿으니까. 네. 그런데도 기도하고 믿음 이용해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좋은 것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할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좋은 집은 누가 살아야 될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거 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 뜻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살도록 양보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안 주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누리는 것들을 왜 나는 안 주시는가?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라도 좀 좋은 집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거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한 일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주시면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열심히는 살고 실력은 길러야 하는 것 맞지만 인생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됐을 때는 열심히 주의 일 하면 되고요. 잘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항상 승리자이고 항상 주 안에서 복된 그런 형통한 삶들을 살아갈 테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도 마시고 그냥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여기지도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땅이 꺼지게 한숨 쉬면서 투덜거리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으로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의 몸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망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 시민답게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그러움으로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축복으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의 값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